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꼭 건강하시고 이 전염병 다 지날 때까지 아무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나오신 노인분들도 더 건강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육체도 우리의 신앙도 잘 다져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3.1절 100일 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제 항거하면서 독립을 주장했고 또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날, 이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지요. 아시는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 대표 33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16분이나 되죠. 그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교회 조직을 통해서 이 3.1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세계 곳곳에 독립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와 같이 지금 이 민족이 당한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기에 오늘부터 이제 몇 번에 거쳐서 고난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이란 하나도 없어요. 욥기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뭐가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인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걱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생애 가운데 가득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명명된 이 바이러스 이름의 숫자 19를 뒤집으면 91인데요. 시편 91편에 오늘 본문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문자를 보내줘서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번 주 설교 본문으로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장영희 교수가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요, 이 사람은 누구나 등에 운명의 자루를 하나씩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의 자루 안에다가 검은색 돌 그리고 흰색 돌이 각각 이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문제들도 동시에 안고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검은 돌만 있어, 나는 흰 돌만 있어, 혹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아니요, 그 공평하게 다 있고요, 누구나 다 그것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좋은 일뿐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 그럼 인생에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문제,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경고등이에요. 적어도 믿는 성도들은 삶에 닥쳐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환난이 닥쳐올 때 내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한 죄가 없는가, 이것을 돌이키면서 또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71절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이 이야기예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한쪽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이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단초가 되고 또 유익의 재료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에 환난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 고난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릇이 있어야 물을 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물이 많이 있고 또 그 많은 물이 흘러가도 내가 그 물을 떠 마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갈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떠 마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영혼은 늘 기갈 속에 있는데, 늘 내 영혼은 팍팍하고 건조한데 마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마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그릇이 되어서 그 생수를 떠 마시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다가오면 외롭고 또 괴롭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만남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못 만나게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내 귀에 여러 가지 잡음을 집어넣고 들려주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쁘고 좋고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어려운 문제 닥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하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만하다가도 한번 넘어지고 꺾어지고 그러고 나면 아이고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신부터 성찰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교회가 경성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는 그 일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위기인 것이 뭔지 아세요? 환란이 닥쳐서 위기가 아니에요. 메르스 때도 사스 때도 구제역이 온 나라를 뒤엎어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왜? 예배가 방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정부가 앞장서고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까? 두려운 거를 벗어나서 아예 예배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상식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지요. 대구와 같은 경우와 정읍이 지금 대처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일 자체가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 오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정읍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가 경성하고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겠노라, 이 각오로 나아가실 때 어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꺾으려고 시험을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근성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승부를 걸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일보다 급한 것이 있어요. 모두가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지만 또 친히 싸매 주시기도 한다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치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고 나는 절대로 남을 해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내 마음에 나쁜 것 품지 않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나을지 몰라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 사람에게도 큰 결점이 있고 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뜻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두 죄인된 우리들을 다가오셔서 우리를 달래서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렇게 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나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늘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의지 그리고 내 감정, 이걸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요, 구조대원들에게 주는 수칙이 있어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 바로 가서 달라들면 안 돼요. 자기 살아나려고 그냥 막 잡아당기고 매달리고, 그래서 구조대원이 오히려 같이 빨려 들어가고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가서 뒤에서 붙잡고 끌어낸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없다고 포기해야 남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자세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려고, 내 스스로 의의를 세우려고,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막 여기저기, 그리고 내 스스로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는 무기력하구나,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세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가 싫었어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이 얘기를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폭삭 망했으면, 심판받아서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전하기 싫은 거예요. 요빠 항구에 내려갑니다. 마침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됐다, 이 배 타고 가자. 복음 전하는 거야. 어디서 전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다시스로 갑니다.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비록 그가 이렇게 실수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이 수월에서 지옥과 같은 곳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라도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건져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누가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몰라도 나는 용서 못해.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고기 뱃속에서 통회할 때 고쳐주시고 회개하는 그 요나를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놓아주시고 다시 그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그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호와께 불러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수올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곳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적 죄악 앞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 해결책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족적으로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이 창궐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패역하고 이런 민족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이런 재앙이 닥칠 때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도와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이 나오는 시편 91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해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 내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너 내 거야 하는 이 고백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스스로 내 인생, 내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즐겁습니다. 자,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서요,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더욱 기뻐지고 더욱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뇌과학자들이 유튜브 같은 데도 나오고 어디 뭐 TV 패널로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우리 사람의 이 두뇌가 똑똑한 것 같아도 자기 입에서 말하는 것이 현실인지 그냥 말인지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다 그러면 실제로 환경이 뭐 좋지 않아도 두뇌가 좋다라는 말을 알아듣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인가요? 뭐 이런 걸 솟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뇌는요, 좋은 호르몬을 계속해서 분비해서 즐겁고 기뻐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래층 일부 어린이들 예배실에 가보세요. 거기 벽에 누가 뭐 이렇게 칭찬하는 말들, 축복하는 말들 쫙 써서 붙여놨어요. 우리 선생님들 참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그 글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래, 이렇게 서로 좋은 말 하는 거구나. 그러면 좋은 말 하면 행복해지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못 살겠다, 괴로워 견딜 수 없다, 죽고 싶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두뇌는 현실과 말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결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뒤집으면 너무너무 우리가 큰 축복의 열쇠,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 되잖아요. 기쁜 말 하면 되잖아요. 승리의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그게 들려져서 내 삶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쓰디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난의 쓴 잔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도 그 고난의 쓴 잔을 놓고 기도하셨죠.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고난의 쓴 잔을 마실 때가 있고 그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난의 쓴 물을 달게 만들면 돼요. 마치 마라의 쓴 물, 그들이 먹지 못해서 막 다툼이 났던 마라, 고통의 쓴 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지요?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은, 이 구약의 사건은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쓴물이 넘쳐날 때 거기 예수의 십자가만 있으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니까 문제예요. 복음이 그 안에 없으니까 문제예요. 내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곳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그 노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난을 달게 만든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고난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가, 이 민족이 고난 중에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늘과 그 날개 아래서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고 계시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다음 2절을 함께 선포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2절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지금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숨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죠. 그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4절에 가보니까요 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미 닭이요 병아리를 채가지 못하도록 그 날개 안에 품는 것처럼 위험이 닥칠 때, 솔개가 떠서 돌아다닐 때, 그러면 그 병아리들을 날개 속에 이렇게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보장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날개 그늘 아래 숨어요. 그 안에 그 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모반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들이 모반하고 장인이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신복 장군이 돌이켜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이럴 때에도 다윗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91편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를 낼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입니다.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공격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퍼져나가는 전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매스컴에서 수시로 발표하는 이 재앙의 흔적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으면 주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고난은요, 예수님을 모시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힘내십시다. 함께 힘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도록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3장 말씀하고 계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나라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환난 중에 함께 하시